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만약에 그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의의 여신상이라는 그 상을 보면 그 여자 신이 눈에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있습니다. 눈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손에 뭐를 들고 있냐면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을 들고 뭘 달고 있는데 눈은 가렸어요. 뭘 말하냐면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데 그 원리가 23절에 보면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갚는다는 건 죄값을 말합니다. 죄값. 죄값이라는 건 그 죄의 비중을 적절하게 반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은 죄만큼 벌을 받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스값이 있고 쌀값이 있고 또 다이아몬드도 그 가치를 정했을 때 저것은 저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라 할 때 그 가격을 정하는 것처럼 죄도 죄의 대가를 반영할 때 죄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걸 오늘 본문에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공정성, 합리성 이런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 말씀 속에는 단지 그런 정의를 넘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는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어떤 여인이 간음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 싶으면 잡혀와서 어떻게 하라고 율법을 말하냐면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난 재를 가지고 그 물에다 타서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만약에 간음죄를 저질렀다면 몸이 뚱뚱 불어서 죽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잿물을 마셔서 그런 뚱뚱 붓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율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의 법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의 법에는 똑같은 법이 있는데 간음이 의심되는 여인이 잡혀오면 어떻게 하느냐면 독을 먹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을 먹어도 살아나면 죄가 없는 거고 독 먹고 죽으면 죄다 이래.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독 먹고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우리는 딱딱하게 보여도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간을 배려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은 보복성의 개념이 아니라 재판의 한계와 기준점을 그어주는 겁니다. 재판장이라고 해서 극악무도한 파렴치범이 잡혔을 때 저놈은 사형은 한 번 시키지 말고 2번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재판의 한계점을,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이 상하거나 이가 상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은 이빨을 하나를 건드렸으면 이빨을 하나 뽑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가 상하면 밥을 먹을 수 없고 눈이 한쪽이 상하면 제대로 사물을 볼 수 없어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아픈 마음에 대해 보상하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분노하면, 예를 들어서 나를 때렸는데 이빨이 하나 금이 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빨 전체를 다 부수려고는. 우리의 분노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공정성, 합리성을 얘기할 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선을 그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사실은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그것만 지켜도 사실은 더 하나님이 하실 말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지켰느냐? 잘 지키질 못했어요. 그래서 후속 조치로 나오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율법의 말씀이 신명기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 더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사람은 말라고 말을 하시는데도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또 얘기하는데 도둑질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후속 조치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 그것이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십계명도 사실은 필요 없죠. 잘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살인이든 간음이든 도적질이든 거짓 증거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건 하나님의 선민이라서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안 지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가 그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계명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를 만든 대책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넓게 보면 예수님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님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자체를 거부하셨어요. 거부했어요.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상충되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이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한국의 큰 할렐루야 교회 담임이셨던 김상복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그분이 여기 미국에서 이제 인디애나주에 사실 때 하루는 NCC에 임원 일을 하고 있는 어느 분이 신문에다 크게 글을 기고를 하셨더래요. 그 큰 글, 많은 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율법은 다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만 다스려야 됩니다. 그 글을 읽고 나서 김상복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반박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요약하면 이거 하나예요. 구약의 율법은 형법이고 민법이 아니다. 이게 주요 골자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 적용하는 법과 개인에게 적용하는 신앙의 법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윤리를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국가의 제도, 사법제도의 형평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마태복음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라는 그 말씀은 국가의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니고 개인의 차원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자기에게 악을 행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데 오른뺨 친 자를 내버려 두고 왼뺨 돌려대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왼뺨을 돌려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적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미국을 쳐들어왔는데 어서 오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할렐루야, 그거는 잘라야 됩니다. 그런 대통령은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의 법과 개인의 법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선민이죠. 선민, 하나님의 초선 피플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들은 애굽에서 구함을 얻고 홍해도 갈라서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도 경험하고 또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민의 사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속에도 도둑들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건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싸움이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안 생기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은행이 뱅크럽시를 했다. 은행이 문을 닫으면 문을 닫고 싶어 닫은 거 아니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 어떤 순서를 가지고 얼마만큼 누구에게 돈을 줄 것인가, 이건 법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어떤 범죄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거죠.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구체적인 그런 법규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선하고 의롭기를 바라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율법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아무런 분쟁이 없는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분쟁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목소리 큰 사람,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공정한 규칙에 의해서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죠. 이 법의 적용은 상대방이 누구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요구를 하셨을 때, 만일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엄포에 불과하죠. 엄포, 겁주는 거죠. 지금 북한을 보면서 국제사회가 너희들 미사일 쏘지 말아라, 핵무기 자꾸 만들지 말아라, 그런 요구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그건 엄포죠. 엄포. 왜 제재를 하고 왜 그들을 강하게 대처를 합니까? 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람의 취향에 안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취향에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취향에 맞지 않아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늘 여러분에게 정직하기를 바라죠. 우리는 정직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황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정직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후속 조치가 필요해요. 뭐 한 달 동안 용돈을 주지 않는다든지, 한 달 동안 게임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그시 눌러준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너 숙제가 뭐냐? 숙제 없어요. 우리는 믿죠.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너 오늘 시험 잘 쳤니? 잘 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정답이길 바랄 뿐이죠. 아닐 수도 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할 필요가 어느 순간이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정직하기를 바라죠. 우린 정직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나. 아멘.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오늘 야근했어. 그 말이 정직한 대답이길 우리는 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2절부터 우리가 좀 더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 말은요 여러분 생명의 귀함을 그만큼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론을 합니다. 사형제도를 없애자,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상징적으로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사람이 어떤 것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의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그 죄가 무서운 줄 알고 대가가 무엇인 줄 알고 조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부터 다시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살인 중에도 과실치사가 있죠. 자기도 모르게 죽이게 되는. 그러나 어떤 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차이가 있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기다렸다가 사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차이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작은 하나님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똑같은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네요. 똑같은 적용이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네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의로운 일이면 하나님이 마치 자신이 당하시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욕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고의적인 계획을 한 후에 살인을 했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15절에도 여러분 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좀 심각한 말씀이 많은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건 집에다가 현판으로 이만하게 이렇게 좀 애들 보도록, 뭐 다른 거 붙이지 말고 이런 거 다 붙이면 니들 잘 봐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정말 이대로 하면 죽을 놈들 많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볼 때요,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법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에 써진 문장을 주어, 동사, 전치사를 분석을 해서 그 문장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 문법적 이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이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얘기예요. 오늘 시대의 법과 똑같이 적용하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과 문화 사상의 이해를 가지고 설명하고 찾아야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학적인 방법입니다. 신학적인 방법.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성경의 말씀이 어려울 때 거기에만 꽂혀서 그것만 가지고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때는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근데 오늘 말씀들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신. 이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신은 뭐냐면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다시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라. 자, 여기에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자칫 오해하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저 사람을 죽이게 한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사고로 인한 죽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인 죽음을 하나님이 자신에게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분노를 누그러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하죠. 용서. 근데 용서는요, 그냥 눈을 감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 굉장히 엄중하죠. 죽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한다고 할 때 눈을 감아준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아예 인정 안 하고 막 생각지도 않고 회피하려는 거예요. 그게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뭘 잘못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할 때 그것을 용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타까운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히틀러가 특별히 신뢰받던 신복 중에 하나인 알베르트 슈페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이 2차 대전에 전쟁을 일으킬 때 독일의 모든 공장을 100% 풀 가동해서 천재적인 지혜를 발휘했던 그런 공작자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범 재판을 하는데 전범이 24명이 잡혔어요. 그 사람들이 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슈페르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나는 그냥 시켜서 했다라고 다 발뺌을 하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20년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여러 권의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권의 책을 쓰고 난 후에 미국의 ABC 기자가 그와 함께 인터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슈페르 씨, 당신이 초창기에 쓴 책의 내용을 보면 나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이 슈페르 씨가 슬픈 기색을 띠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죄값을 치르느라고 20년 동안 형무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석방이 됐습니다. 사실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한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그리고 용서받았어도 안 되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대전 때 희생당한 수백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가 형무소에서 나오고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범죄를 철저하게 책임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을 찾았지만 그는 길티 필링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리고 인터뷰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스스로 자기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범한 후에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건 인간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무리 죄 문제를 내 스스로 처리하고 그것이 내 기억에서 사라졌다 해도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나에게 범하는 게 아니고, 죄는 이웃에게 범하는 게 아니고, 죄는 하나님에게 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스스로 독립적으로 죄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슈페르처럼 마지막에 죄책감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뭐 그냥 없다고 그래, It's okay, no problem,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일일이 다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내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었구나, 내가 은혜를 주고 저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데도 나를 이만큼 배반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일일이 파악하시고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알려면 여러분 십자가를 봐야 돼요. 나 같은 사람, 정말 철천지 죄 많은 사람,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게 십자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통해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죄값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다 해결이 됐구나. 아니요.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정말 고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이만큼 실망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알고 그럼에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나는 나조차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가, 그게 깨달아져야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은 감정이 아니에요. 처절한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그것이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과정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했구나. 내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사람은 그런 동물이에요. 저도 주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지만 문득 언젠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자기도 자기를 용서 못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슈페르 그분처럼 20년 형을 살아도 자기가 저를 용서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수신자는 다른 사람일 줄 아는데 실제로는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형제들에게 라가라고 욕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죄를 절대로 죄 없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태양도 빛을 잃고 모든 세상이 껌껌해지는 그 아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도 용서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